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두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애굽의 각 지역에 흩어진 유다 백성은 그래도 애굽만큼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바네스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은 다바네스의 견고한 요새를 보며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바네스의 성벽은 높이가 10m가 넘고 요새 안에 우물이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포위를 당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큰 요새였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와도 다바네스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애굽으로 도망온 사실과 가장 안전한 요새에 산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외친 첫 마디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을 듣지 않겠다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겠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을 준다는 이슈타르를 말합니다. 이 신을 섬기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신을 섬기는 일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고 외칩니다. 남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풍요해진다고 주장하고, 아내들은 우상 숭배를 남편이 지지해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여왕의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 신전에 올리고 그곳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십계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넷째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째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을 탐내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오래 전부터 섬겨왔던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하늘 여신을 숭배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 들여와서 조상 대대로 그것들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러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우상 숭배는 교묘하게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의 여왕에게 드리는 제사를 더욱 정성껏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죄가 습관화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든 문제와 이 범죄는 어디에서 출발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마치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는 깊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으며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주며 자신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존재만을 믿겠다는 선악과의 죄된 결과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욕구에 대한 해결에 대한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유다 백성 사이에서 신앙에 대한 이러한 자정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히스기야와 같은 유다의 몇몇 왕은 백성 안에 깊이 뿌리박힌 우상 숭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도 결국 각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욕망과 죄악들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욕망으로 우상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놀라움과 그리고 저주가 마침내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물질을 섬기며 자신이 바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죄악에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각각 바라는 자기 기준의 성취와 두려움의 해소는 많은 사람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나온 욕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보이는 결과와 상황에 매이기보다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크신 뜻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것이 가장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돈인지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인지 아니면 자녀에 관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쌓아놓은 견고한 송이 어떤 것인지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신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신이 선악간에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4절 후반절에서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다 바벨론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에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지 않고 애굽까지 왔다면 더 이상 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도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일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갔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사실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를 가도 어디를 보아도 답이 없을 것만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실수, 어떤 반복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귀 있는 자라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곳, 자신이 안전하다 여기는 그 견고한 성, 자신의 애굽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망쳐 나온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욕구로 인해서 선택한 것에서 도망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